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5절 말씀, 로마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신약성경 24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로마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신약성경 24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5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함께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시는, 특별히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를 향해 풍성하십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지난 주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나를 알아주사 나를 사랑하신 걸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아멘을 하지 못한 분들처럼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같은데 나를 사랑하기는커녕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 것 같고, 아니 징계까지는 좀 뭐한다고 하더라도 연단하시는 것 같고, 꼭 무언가 결단한 거에 대해서 나의 무언가 더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마치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경험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시사 여러분들 또 믿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나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신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실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다른 누가 아니라 약속을 주신 여러분들을 통해 승리하실 것을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대로 가면 좋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연약해졌다는 거죠. 이 주여가 안 났어야 되는데 네, 오늘 아침에도 집을 나오는데도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어제도 분명히 오늘 이제 내일이 주일인 걸 아는데 믿음으로 잘 준비돼야 되는데 이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죄를 지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했습니까? 그쵸? 죄라고 인정하기 좀 억울하죠. 억울하죠.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길이 참으심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칠 만큼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그 은혜로 말미암은 최고의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지금 이 순간도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고 계세요. 복음이라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나의 환경이 중요해서 타락한 죄 많은 죄인이 우리라는 거죠. 그런 죄 많은 우리들이 지금 멸망했습니까?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아니하셨어요. 지옥으로 바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셨어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평안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한 은혜 덕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착해서, 아니 최소한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착하며 조금 더 말씀을 붙들고 선하게 살아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정도로 특별한 행운의 주인공이어서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낱낱이 감찰해서 하나님 당시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 보셨어요. 그럼 우리는 당장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쫓겨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타락하고 무능한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내 삶이 주님께서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도 주님의 계획에서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우린 믿고 있어요. 근데 나는 내 상황 가운데 늘 항상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있다는 거죠. 왜? 지금 내가 믿음으로 결단한데 왜?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따라가려는데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끊임없는 의구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상황을 의심하는 겁니까? 주님을 의심하는 겁니까? 나는 주님을 의심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부여하신 상황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것,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죠. 모든 것엔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 상황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마음에 선한 것이 많습니까? 아니 악한 것이 많습니까? 마음에, 죄송하지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 그 자가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분명히, 자,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어떤 죄입니까?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내 감정의 소리,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 가운데 현혹돼서 나아가는 우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미 누리고 있고 이미 받은 크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반드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천국을 안겨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그곳이 지옥인 것이고, 그러한 자들의 마음 상태 역시 지옥인 것이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우린 달라야 돼요. 우린 달라야 됩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은 나만의 삶이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믿고 계십니다. 한 명만 믿는 걸로. 주님 여러분들 신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했는데도 10명 미만.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자를 붙이신 거예요. 이해하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붙이셨고, 야, 자녀에서 갑자기 힘이 나는데요,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들의 붙여준 그 영혼들이 어쩌면 내가 봤을 때는 무게가 있는, 짐이 가득한 그런 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신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어느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탁월하십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물론 교회란 단어가 중요하지만 어디에 있었다고요? 로마예요, 로마.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져 있습니까? 대적자들이 드글드글합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믿으시사. 맞아요. 육신도 연약해요. 심령도 연약합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믿으시사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달라요. 우리는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유기된 자들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은 자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복음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결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영역까지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는 영적 기민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통로입니다. 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제일 먼저 어떤 기회를 주셨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제일 먼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통로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수도관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수도관에 녹이 잔뜩 쓸어 있습니다. 그 물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제일 선결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뭐 흔한 말로 저 제주도 한라산에서부터 물을 끌어와가지고 들이밀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무리 깨끗한 물이 와도 통로가 녹슬어 있으면 녹슨 물만 나오게 돼요. 즉 통로인 여러분들, 가정의 축복의 통로를 부르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복음의 통로를 부르신 여러분들이 녹슬어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신 자가 제일 먼저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을 받은 자가 제일 먼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는 것이 저따 고백하실게요. 회개의 기회. 여러분들 회개의 메시지는 은혜 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회개의 초청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을 붙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럼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어떤 은혜요? 자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둘러싸고 있구나,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좀 하고 있고, 이 정도는 다른 사람보다 말씀 좀 알고 있고, 이 정도는 저 사람이 느끼지 못하고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죄를 나는 느끼고 나는 알고 있고, 그래서 죄에 대한 거룩하게 결단하며 나아가니까 심판은 내 것이 아니겠지 라면서 이 심판이란 단어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왜? 나 교회 나가니까, 나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라는 착각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왜요? 자,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사단은 어떤 자를 공격할까요? 1번, 말씀도 없고 무지한 자. 2번, 말씀이 들어와서 쓰임받을 준비가 된 자. 어떤 자 공격합니까? 그래서 공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공격인 줄 모르고, 이것이 그냥 무조건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이고, 이것이 무조건 내 의를 올리려고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영적 공격의 승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우린 감히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이 전부가 되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회개의 기회.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정체성일까요?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함받았을 뿐이지, 사실상 나는 돌아온 탕자와 같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자.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연약한, 아니 악함을 지닌 자가 우리란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게 된 자라는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매여서 살아가서는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절대 선포하실게요. 나의 가정을 쓰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허락하신 거예요.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여전히 준비가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세계에 쌓여있는 우리, 여전히 무언가 증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거룩해져야 돼.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악한 것이 토설돼야 돼.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거룩하게, 어제보다 오늘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정결해져야 돼요. 이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삶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더 충만한 거 당연해져야 됩니다. 감사함을 놓치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죠. 그렇지만 충만하지 않은 것이 당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기름 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사 말씀을 주고 계세요. 왜요? 아멘 하라고. 왜요? 받아들이라고. 빨리 결단하라고. 그래야 여러분 통해 여러분들 가정이 쓰임받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 통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게 됩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바로 로마서 16말 복음의 틀에 벌써 5번째 시간으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누구도 예외 없는 심판. 이라는 제목의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타인을, 자, 지금 사명이 있다고 했어요. 이제 쓰임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을 정죄함으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로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뭘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마다 회개함으로 온전의 구원에 먼저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내가 먼저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서 내 눈에 보이는 상대의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문제를 가진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는 어떠한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증명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지난 주일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게 될 하나님의 유괴하심과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어때? 지난 주간 감사하셨습니까? 막 감사 흘러 치셨나요? 아, 주여? 왜 유기당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죠?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감사하셨습니까? 2명. 왜 감사가 안 나왔죠? 감사하기에는 마음 상처받을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감사하기에는 이 머리에 고민이 해결 안 되는 묵은 상처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감사하기에는 내 눈에 뭐가 보여요? 지금 이러다가 큰일 날 만한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내 배우자가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자녀가 큰일 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상처가 걱정되십니까? 정직한 자들을 축복할지어다. 진짜 내 배우자가 구원받길 원하는 겁니까? 내가 보상받길 원하는 겁니까? 뭐 이쪽만 보고 설교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버려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는, 자,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사춘기인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답답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답답하죠? 자, 옳은 말을 해줘요.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왜요? 자기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 알아서 자기 길이 있다는 겁니다. 지라고 할 뻔했네. 네. 근데 여러분들이 듣기에 그 길이, 네, 죄송해요. 네, 저도 애들한테는 가서 엄해서. 네네. 자, 근데 문제는, 하마터면 저쪽 보고 뻔했네. 하마터면. 자, 지금 문제는 그 길이 정말 딱 맞고 정답이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보기에는 불안합니까? 맞습니까? 불안해서 얘기해줘요. 누구를 위해서 얘기해주죠? 아, 나를 위해서? 예, 자녀를 위해서 얘기해줘요.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지금 자녀는 최소한 뭘 감사해야 되죠?
얘기해줄 부모가 있다는 거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부모가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쓴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쓴소리를 주시는 거,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 주시는 거 버려진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백하실게요. 솔루션은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졌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라봐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 것입니까? 이 은혜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하다라는 단어로도 부족할 정도로 놀랍고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선물이자 은혜라는 것이죠. 진실로 내가 유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졌다는 진리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과 달리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유대인들, 자, 지금 로마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로마 교회는 사도가 세웠습니까? 아니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감동한 성도들이 세웠습니까? 성도들이 세웠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하나가 되고 있나요? 분열되고 있나요? 맞아요. 여러분들 가정과 같아요. 잘 살아갑니다. 근데 어디서 분열되죠? 믿음에서. 제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믿음에서 계속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허다한 문제는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믿는 자냐 아니냐, 내 의지를 고집하느냐 아니면 내 의지를 부인하느냐, 여기서 갈등은 생기게 돼요. 예, 맞습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는 분열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분명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행동에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 모르고 짓는 죄를 나는 죄인 줄 알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먼저 깨달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더 자숙하고 더 겸손하며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라도 제대로 서 있어야겠다. 나라도 저 문제를 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나라도 겸손히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그 이방인의 죄 짓는 모습에 투영해서 더욱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주님께,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나라도 정결하게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 왜요? 노아가 그러했으니까. 왜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나라도 그럼 그 의인으로 서서 나의 이 공동체를 지켜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죄 짓는 이방인들, 부족한 이방인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오히려 판단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말씀이 연약하다고 해서 이 말씀의 연약함으로 짓는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거봐, 저 무지하니까 저러는 거지. 거봐, 저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어울리긴 해. 저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그 부분을 너가 해줘. 내가 왜? 난 이미 충분히 고생하는데. 내가 왜? 난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거 감당할 사람이 아니야. 그건 저 이방인들이 감당해야지. 나한테 그거 시켜? 난 그럼 더 이상 못해. 나 이 교회에서 나갈 거야. 이들이 유대인들의 얘기였어요. 이들은 품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지금 붉은색 표현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는 바로 그것으로 본인들도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판단받게 될 거야, 이 정도는 아니고 아예 정하셨어요.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뭐가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이 매우 강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아이러니하게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체성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으며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이고, 그래서 자신들만큼 달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심판이 어울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만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저에는 특권의식, 그 기저에는 나는 그래서 이런 상처를 가지고 지금 내가 이런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들과 어울려주고 있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으니 나는 은혜를 받아 마땅해 라는 특권의식을 가득 차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축복에 어울리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고, 왜? 나는 이미 인내하는 자거든요. 난 저 이방인의 행태를 보고도 어울려주고 있거든요. 왜요? 나는 지금 이들과 원래는 어울리지 않아야 될 자인데 한 교회 안에 부름받았다는 이유로 나는 참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건 나에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적용될 일이야. 스스로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정죄 비껴가고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여겼습니다. 저 무지한 이방인들 봐. 거봐, 시작할 때부터 알았어. 어울리지가 않아. 말씀을 모르니까 저러지. 저기선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저 일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들은 오히려 교회를, 이 로마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야. 저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서 거리가 먼 자들이야. 왜? 율법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 저렇게 율법 못 지키고 있는 거지. 저게 어떻게 맞아? 저게 틀리지. 저게 죄악 저지르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야. 아니야. 저 하나님이 혼내셔야 정신 차려. 하나님이 치셔야 정신 차려.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는 거야 대체? 빨리 치셔야 정신 차리지. 라면서 교만한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정작 본인들은 율법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본인들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있어서는 절제하지 못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입술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말로는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면서 이 직성이 풀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쏟아내지 않으면 못 참겠는 거예요. 말로는 저 이방 영혼들을 위해서, 말로는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상 뭐 하고 있어요? 내 감정을 풀고 있어요. 내 직성을 풀고 있어요. 그러면서 몸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많이 아는 자니까. 왜? 나는 참아주고 있는 자니까. 왜? 나는 피해를 본 자니까. 그래서 지금 본대로 행하라 말씀 들어도 듣지 않아요. 저들이 지금 잘못한 자들이 고쳐야지. 왜 내가 고쳐? 잘못한 저 사람이 지금 다가와서 나한테 사과를 하고 지금 교회에서 선신을 해야지, 왜 내가 저들을 품고 내가 지금 상처받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돼? 라면서 저들을 정죄하는 데 있어서 더더욱 거침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아주 심하게 착각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맞습니다. 자,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습니까? 아니면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까? 칭함을 받았어요. 덧입혀 주셨지 본질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아직 이들은 성화의 과정을 걸을 뿐이에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 로마 교회에 있지만 말씀 좀 더 알고 있고 은사 좀 더 있지만 그들은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즉 그들은 아직 여전히 죄인이에요.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서 충분히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한숨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직장으로 가서 한숨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곳곳마다 내 자녀가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간 결혼도 못하고 직장 취업도 못하고 합격도 못하고 자기 구시 못할 것 같은데 생각날 수도 있고,
내 배우자가 이 상태로 가다가 정말 큰일 날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다 곳곳마다의 문제가 보여서 마음에 무거운 납덩어리를 안는 것처럼 큰 무게감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집센 모습에, 그 완고한 모습에, 뭐 말 한마디 붙였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그 혈기등등한 모습에 내 마음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라고 말하면서 그 이면에는 정죄하는 마음이 품을 수도 있어요. 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은, 이 신득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렇게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성화의 단계도 없이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영화의 단계로, 완벽한 거룩함을 이루어 구원의 완성의 단계로 이미 도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성화의 단계를 걷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죄악을 범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 역시 여전히 죄악을 범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 좋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 죄인인 거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 동급이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먼저 부름받아 말씀도 알고 율법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방인들과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질문에, 이 기저에 깔려있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1번, 유대인들은 좀 더 거룩해야 된다. 2번, 그래도 먼저 믿고 말씀 많이 알았으니까 은혜와 축복을 더 누려야 된다. 어느 쪽일까요? 2번의 뜻을 두고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먼저 믿었는데,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헌신한 세월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말씀을 좀 더 아는데 달라도 뭔가 달라야지. 내가 달라야 됩니까? 내가 받는 것이 달라야 됩니까? 받는 것이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공통점이 있어요. 죄인이죠. 저하고 여러분의 공통점 뭐죠? 은혜 아니면 죄인이에요, 그냥. 우리의 공통점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성화의 단계, 끊임없이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자범죄를 갖고 살아가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중에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가족 구성원과 여러분들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백하실까요? 나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 이 사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하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영혼보다 더 우월하다는 뜻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의 제목인 것이지 교만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누가 아니라 먼저 부름받고 먼저 사명받은 내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야 되는 당위성인 것이지,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책임의 피가 되어주는 근거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우월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항상 얘기할 때 이렇게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기록을 보면 항상 말하는 게, 이거 봐라, 너 이거 없지? 라는 식의 항상 얘기할 때 누구를 들먹이냐? 자랑스러운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내가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내가 얘기하는데, 이게 항상 늘상 붙었던 거예요. 율법이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냐, 마치 그 말씀이 유대인들이니까 내려주신 것처럼 오만하게 그들은 그 행동의 결실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2장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지금 이 절에 붉은색 표현된 문을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대로 된다고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판단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진리를 기준으로, 바로 그거예요. 진리를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내가 어떤 마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진리입니다. 유대인 자신들에게는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혈통의 자부심이 있고 율법의 소유자라는 자긍심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말씀의 이 깊이가 더하다는 자긍심이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인내 헌신으로 조금 더 거룩함에, 주님의 거룩함에 가까워졌다는 자부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그렇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유대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그들을 판단하신다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판단하신다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나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진리만을 붙드시길 바래요. 진리만이 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나의 마음 먼저 진리를 기준으로 정결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유대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몇 대째 예수님을 내가 믿어왔어 라는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눈치를 볼 정도의 수많은 헌금과 봉사할 정도의 세도가로서 자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 곳곳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어서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진리에서 어긋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심판하실 거예요. 육적 혈통이 사람을, 육적인 기준이 사람을, 육적인 어떤 상태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는 이거에 대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개척했을 때 모토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체험받아야 합니다. 봉사를 하라고 했나요? 하지 말라고 했나요?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했습니다. 내가 먼저 체험받은 상태에서 그 받은 은혜에 따라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죠? 봉사가 의가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봉사가 의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지쳐가게 됩니다. 지쳐가는 거에 대해서 그 지쳐서 공고해진 그 자리를 내 의로 계속해서 채워가는 거예요. 자, 봉사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 예수님이시죠. 부서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부장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믿음이 없으신데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한 번 못 쓸 짓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네, 되게 아직도 죄송하지만, 근데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제가 쓴소리를 하면서 했던 정책이 뭐였냐? 일을 안 시키는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근데 여기서 감사함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다 순종해 주셨어요. 다 뭐 했는지 아십니까? 징계가 일 안 하고 예배, 모든 예배 참석, 일 안 하고 무릎 기도, 기도의 본이 되는 거, 감사한 거는 순종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고백하실게요, 내가 변화되는 곳, 내가 변화되는 곳이에요. 내가 변화돼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어디서 그 은혜를 끼치라고요? 교회에서 끼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은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곳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받은 은혜가 필요한 곳은 어디죠?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 가서 은혜를 끼치세요. 어디가 필요하죠? 직장이에요. 직장 가서 은혜를 끼치세요. 내가 여기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거꾸로 했어요. 그들은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자랑의 올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정죄의 쓴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고
아무리 오랜 신앙의 연수를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이 죄를 범하고 있다면 오히려 더 큰 징계와 더 큰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에겐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유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은혜를 주셔요. 그 사명을 위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잘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두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자녀에게는 기대가 큰 거예요. 그래서 과외도 시키고 보약도 먹이고 학원 보내고 온갖 비위를 다 맞춰줍니다. 근데 한 자녀는 딱 봐도, 죄송해요, 옛날 말이 생각나가지고, 실업계란 말이 요즘 없죠. 이 친구는 딱 봐도 그냥 예체능계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시키고서는 그냥 뭐예요? 나가서 놀아라. 밖에서 사고 치고 와도 뭐라 그래요? 그래,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부모의 기대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책임 나오니까 또 아무도 대답 안 하신 거 보세요. 여기서 갑자기 나오는 말은 부모는 다 사랑합니다. 기대가 많기 때문에, 신뢰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신뢰하시는 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착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알고 이방인들에게, 즉 그들에게 본이 되라고 먼저 되게 해주셨는데, 그들을 품어주라고 먼저 되게 해주셨는데, 그들에게 엄중한 판단만 내리고 정죄만 하고 내가 더 몸소 본이 되고 내가 몸소 더 일하고 내가 몸소 더 품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정죄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그 영혼을 위해서, 아무리 입술로 교회를 위해서라고 해봤자 결국 나오는 행위는 정죄요 판단이고, 결국 나오는 행동은 나의 어떤 태만한 나태함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그들은 뭘 했다고요? 그 이방인의 죄악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러면서 정작 그것을 덮을 수 있을 만한,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만한, 내가 오히려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그들이 짓는 죄 스스로는 그들 스스로가 그대로 답습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과 구별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공로와 상관없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어요. 심판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동일하게 심판의 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굉장히 심플한 명제예요. 그냥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 입술로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어려워서, 환경이 안 받쳐줘서, 저사밀이 어려워서, 내 몸이 육신이 연약해서 핑계댈 수 있죠. 근데 딱 하나예요. 그 일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의 진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일, 그 언행이 악하다, 그건 심판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목사든 장로든,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집사든 권사든 성도든 간에 상관없이 심판하시는 분,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세요. 왜입니까? 자, 여러분들의 영혼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혼은 그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든지, 또는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든지 간에 기준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되는 거, 그거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진실로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즉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자, 여러분들의 가족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그럼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한 판단과 정죄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 내 가족을 통해 역사하실 그때 역시 기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한다면 그는 결국 다른 사람이 저지른 그 행동을 내가 동일하게 범할 뿐만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격이 나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한 죄까지 더해진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권리는 나로 인해 그들이 예수 만나게 되는 것, 나로 인해 그들이 예수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것, 그거 외에 없는 것이지. 다만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지난주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의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려야 되는 것이지 허락되지 않는 잘못된 권리를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죄 위에 죄를 더 쌓는 것에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기껏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이거는 바라보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리스크를 안는 그 행동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을 내가 고작 이 감정 하나 때문에, 내가 고작 내 직성 풀리는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스스로 행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무기징역수가 있습니다. 무기징역수. 근데 그가 교도소에서 복역하는데 교도소 안에 있는 다른 동료 수용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맨날 놀리는 거죠.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나가는데, 나는 이런 간수랑 친하는데, 맨날 놀리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평생 여기서 못 벗어날 거, 저 인간이라도 혼내주어야지 내 직성이 풀리겠다. 내가 혼내주지 않으면 내가 이러다가 화병 나서 죽겠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추가로 징역 1년형을 더 받게 되었어요. 어차피 무기징역이니까 1년 더 추가 징역 받는 것이 뭔 대수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됩니까? 무기징역수잖아요. 1년 정도 더 하는 거 괜찮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교도관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무기징역과 추가로 선고된 징역형은 별도로 집행되게 됩니다. 놀랍게도 무기징역수도 일정 기간 성실하게 복역한 다음에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무기징역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풀려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무기징역수도 기회가 있습니다. 예, 기회가 있어요. 물론 기준은 20년입니다. 물론 기준은 20년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교도관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기간만 채워진다고 한다면 가석방 심사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라 말씀드렸죠? 형벌을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역 중에 이렇게 가석방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20년 어떻게 참아? 난 못 참겠다. 아, 그때 내가 가석방 될 수나 있겠어? 포기해버리고 추가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아예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서 기회조차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백하실게요. 절대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 눈에 지금 변화가 안 보인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약속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은 돌아가고 있어요. 나는 내가 마치 무기징역수처럼, 마치 내 앞에 있는 배우자 자녀가 무기징역수처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하지만 지금 무엇의 시간이 돌아가고 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운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기간 동안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기회가 아니라 참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기회, 내가 대신 짐을 짊어질 수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은 무기징역수야. 저 고집 못 꺾어.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하면서 에이 그럴 거 내 이거 속이라도 풀어야겠다. 말을 내뱉는다든지
정죄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기회를 날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들, 죄인이니까 죄 짓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기껏 붙여주셨는데 그 영혼의 가능성을 내 이 알량한 감정 때문에 현저히 낮추는 악행을 우리가 저지지 말아야 돼요. 나의 완악함을 연약함이라는, 상처라는, 인내라는, 희생이라는 말 뒤에 숨겨놓고 내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그것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리석음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감정을 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임의적으로 왜곡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붙여준 영혼과 공동체를 내가 임의로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것 자체가 엄연한 악행입니다. 영혼에 대한 판단, 공동체에 대한 판단과 정죄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제가 보통 성도님들의 잘한 것을 얘기하는 걸 좀 꺼려하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말을 듣게 하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생뚱맞은 옆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공로를 뺏겼습니까? 안 뺏겼습니까? 뺏겼죠. 근데 그 성도님 말이, 교만하게 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내가 이만큼 했다고 내가 인정받으면 내가 교만해졌을 텐데.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공로 뺏길 수 있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과거에 받은 상처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들로,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가 얼만큼인지는 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판단에 대한 권한, 정죄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그저 먼저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인 걸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걸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이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사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 결국 무엇이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을 가능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걸로 감사하셔야 돼요. 나에게 있는 큰 허물은 못 본 채 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티와 오점을 더 크게 여겨버립니다. 지적합니다. 타박합니다. 모두에 숨어서 잘 되라고, 너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하다못해 욕설까지 내뱉고 험담까지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의 공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회복 불가능한 죄인이며 지극히 안타깝고도 불쌍한 처지에 놓였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사형수와 같이, 마치 무기징역수와 같은 형벌을 안고 태어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주셨는지를 어느 순간에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타인이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 그 대상이 내가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사람 모를 수 있다니까요. 내가 희생양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죄악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나 역시도 동일하게 지을 수 있는 악행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걸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문제라는 걸 알게 한 것이 감사입니다. 지금 저 상황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걸 알게 하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저 타인을 정죄하기에 급급한 자들은 죄에 또 죄를 더하는 자들이 되풀이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심판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래요. 인간적인 어떠함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복음에 매이지 않으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공고를 상기시켜 보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기 바래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내 눈에 들보가 있어요. 아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눈에 가시가 박힌 적이 있어요. 가시가. 여러분들 그 눈에 가시 박히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픕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 아픕니다. 깊게 박힌 게 아니라 진짜 가시가 살짝 박힌 거는 잘 몰라요. 몰라요.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빨리 병원 가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병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들 왜 그 치과 왜 가기 싫어하죠? 이빨 뽑는 게 싫은 겁니까? 주사 맞는 게 싫은 겁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이빨 치아를 뽑을 때 잇몸에다 옛날엔 주사를 직접 놨잖아요. 예, 오래된 사람입니다. 네네네. 요즘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요. 요즘은 가서 뿌리더라고요, 그냥. 예, 주사를 이렇게 직접 놓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뽑는 것보다 뭐가 더 아파요? 주사. 그러니까 이 아픔인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안 아픈 척을 하는 거죠. 팅팅 부을 때까지 어떻게든. 거기서 엄마한테 뭐라 얘기하냐? 그냥 실로 뽑아주시면 안 되냐? 실로 뽑으려고 하면 또 좋아요, 싫어요? 싫어합니다. 왜? 머리통 치는 게 싫어가지고. 예, 옛날에 딱 해서, 오래된 사람.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데자뷰가 되는 거예요. 이 눈에 가시를 뽑을 때 뭐라 착각을 했냐? 눈에다가 주사를 맞는다고 착각한 거예요.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저 혼자 착각을 한 거죠. 왜요? 잇몸에도 주사를 놓는데 눈에도 주사를 놓으면 얼마나 아플까? 안 갔습니다. 땡깡을 부리고 안 갔습니다. 결국 아버지한테 쳐맞았죠. 저희 아버지는 예, 무서우신 분입니다.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셔가지고 지금도 팔심을 제가 져요. 진짜로 그냥 제 목을 이렇게 뒷덜미를 잡고서 끌고 가셨습니다. 의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몰랐는데 이게 그러니까 안에서 피멍이 안에서 들기 시작한 거죠.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팠다고요? 안 아팠다고요? 안 아팠습니다. 근데 가시가 이걸 두면은 실명한답니다. 내가 아프냐 안 아프냐가 상관없이 가시가 눈에 박히면 실명합니다. 눈에 뭐가 있다고요? 가시가 아니라 놔두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실명하겠죠. 자, 맞습니다. 내 눈에 있는 가시들을 방치해도 실명한 판국인데 들보를 방치하면 당연히 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자, 눈의 기능이 무엇이죠? 보는 겁니다. 보는 거. 보지 못하면 눈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있는 가시를 방치하게 된다면 내 눈은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지금 방치하잖아요. 기능을 못합니다. 그 죄가 마치 어렸을 때 제가 이 가시가 박힌 줄도 모르고 이게 지금 점점 멍이 속에 피멍울이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 고작 내 착각으로 괜찮을 거야, 주사 맞을 거야, 내 착각으로 멈춰서 방치하려고 했다가 실명을 하게 된 것처럼 내 죄를 놔두게 되면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기능을 못하게 되면 속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버려져서 밟히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 거죠? 내가 만들어 버렸어요. 나는 괜찮겠지. 내가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내 눈에 가시 들보를 알게 하셨는데 고작 회개하기 싫어서, 고작 그거 인정하기 싫어서 놔뒀다가 내가 나의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핑계댈 수 있겠죠.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근데 그 기능을 잃게 만든 건 누굽니까? 누구의 선택입니까? 내가 그래버렸다는 거예요. 혹시
내 죄가 이미 내 눈에, 내 삶에 익숙해져서 무뎌진 자들이, 그래서 이 안에서는 피멍울이 쭉 들어가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아닙니까? 나의 죄는 그럴 수 있다고 여기면서, 왜? 허다한 핑계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짓는 죄는 생소하고 낯설고 그 기준이 내 마음에 상처가 돼서 훨씬 더 내 배우자의 죄를, 내 자녀의 죄를 더 크게 보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만큼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는 치유함을 얻게 돼요. 나로 인해 누군가는 변화되게 됩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까지 동일하게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눈이 진리를 보는데 무력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남의 티를 지적하는 손을 거두고 내 들보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과 나의 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온전히 빼기 전에는 그 누구의 제약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진리의 눈이 작동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묻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기는커녕 이미 받은 은혜를 멸시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세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받은 은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너그러우심을 나타내는 인자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관용을 나타내는 용납하심이에요. 세 번째는 인내를 의미하는 길이 참으심으로써, 원어를 보면 이건 두 번째 용납하심과 흡사합니다. 제가 항상 드릴 말씀 있죠. 성경에서 반복은 왜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즉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은혜를 부여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인내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인내요? 그냥 나 하나 딱 참는다 이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인내는 상대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예요. 내가 쏟아붓고 싶은데 참았다, 이게 인내가 아니라 상대를 용납할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대의 죄까지 내가 짊어지고 가줄 수 있는 거, 이게 용납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고 용납하시며 길이 참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에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게 하심. 이거예요, 이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신뢰하사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성취를 예배하고 계시며 반드시 역사할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뭘 주길 원하신다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목적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용납하고 참아주신다는 것이 즉시로 심판을 멈추겠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심판을 보류하시는 거예요. 결코 심판은 다 끝났어, 내가 한번 회개했으니까 다 끝났어 라고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다도 또 기회 주셨을 때 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적하게 받들어 그 회개의 기회와 은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하도록 기다리는 유예기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내가 거룩해야, 내가 정결해야 성령의 능력을 주셔도 그 능력이 순적하게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주셔도 말씀의 능력이 순적하게 열매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회개의 기회라는 것은 판단을 유보하는 허가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은 죄를 덮기 위한 담요가 아니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깃발입니다. 반드시 돌이켜서 은혜를 은혜답게 열매 맺으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주신 회개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리는 심판이 아닐 거라고 치부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잊지 않으십니다. 심판 미뤄질 수 있죠. 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여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용납하시며 길이 참으시는 은혜를 악용하고 외면하며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실은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건데 그 기회 때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운다면 그 행위들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저 이방인들의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참아왔느냐, 저 이방인들의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너희가 그 마음의 상처를 품고서 잘 인내했냐 칭찬하지 않았어요. 딱 두 마디입니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고집이 세, 너희는 회개하지 않아 라고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우리 주변에도 정답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고집 부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방인의 티를 지적하는 유대인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요. 이제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이방인보다 내가 낫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회개가 뭔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지금 그들이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퍼포먼스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들의 퍼포먼스는 거룩해 보입니다. 일견 정답 같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신앙인처럼, 결단한 신앙인처럼 보이는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고백하실게요.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분명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분명 그들은 입술로는 회개했습니다. 입술로는 결단했어요.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다시 익숙한 대로 죄악과 반복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만을 쌓고 있더라는 거죠. 심판할 거리만 스스로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죄가 보여요.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근데 내가 내 죄를 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징역수가 감옥에 갇힌 중에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고 스스로 집을 내면서 그냥 제멋대로 굴다가 징역형을 받고 또 받는다면 그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망하든지 아니면 결국에는 이 죄질이 심하다고 해서 사형에 처한 것 외에는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는 절망만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여긴 자들의 최후라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내가 은혜를 함부로 여기면서 받을 대가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최후는 뻔해요.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고 그 은혜의 열매 맺기를 원하지, 지금 이들과 똑같은 행동을 답습해서 올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심판거리를 쌓아가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먼저 은혜를 받은 베네핏이나 유익을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유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먼저 부어주실 때는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별된 선민 이스라엘아, 왜 너희들은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본이 되지 못하느냐? 왜 너희보다 늦게 부르심 받은 이방인들에게 안 좋은 본보기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냐? 라는 예수님의 질책은 유대인들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2장 5절에 바울의 탄식이 그러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기껏 먼저 불러주셨는데
기껏 깨닫게 하셨는데, 기껏 은혜 주셨는데, 상급을 주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해주셨는데, 스스로가 고작 이 감정 때문에, 고작 잘못된 판단 때문에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탄식을 우리는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예외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남을 판단하는 태도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동안 자신 역시도 같은 죄를 범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나는 괜찮겠지, 나는 의로와, 난 이 정도면 최선이야, 나 이 정도는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위선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죄를 정죄하던 유대인들의 위선을 정면으로 꾸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선민의 식, 남들보다 좀 더 아는 지식, 그것을 근거로 나름의 자신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앞세워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야, 저 사람은 심판받을 거야, 저 사람 하나님 빨리 치셔야 돼 라고 생각했지만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혈통이나 전통, 외적 신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지,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의 입술과 다른 실제 행위와 마음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남을 판단하는 자는 자기도 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정죄함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회개 없이 자기 고집을 부리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고 결국 의로우신 심판의 날에 그 진노가 임하게 됨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게요. 나를 쓰길 원하십니다. 맞아요.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으심으로 여러분들을 쓰길 원하시자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멸시하거나 타인을 정죄하는 데 사용해서는 결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의 유예 기간일 뿐이지 책임의 필수단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돌아봐 겸손히 회개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붙들고 은혜와 구원의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멸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셔서 나의 허물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을 베푸실 주님만을 겸손히 붙드시는 회개 허다한 증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때이며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기회의 시간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바랄 건 없기는 이 오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내 배우자, 내 자녀, 부모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성대로 살지 마세요. 감정대로 살지 마세요. 나는 이것을 내뱉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고 여기지만 우린 그걸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판단의 입술을 멈추시고 내가 지금 회개의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시는 가운데 어떠한 정죄함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을 안아주신 주님의 자비로운 품 안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초청하셔야 돼요. 용납함으로 초청하셔야 됩니다. 길이 참으로 초청하셔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드러나야 됩니다. 바로 지금 그 기회를 제대로 붙드셔서 내가 먼저 인정하고 주님께로 즉시로 돌아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